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거기까지 봅니다. 유명한 구절이니까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머리 좋은 분들 다 외우시겠죠. 자, 한번 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머리가 나쁘면 한 번 더 읽으시고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 요한복음은 우리가 본대로 태초에 계신 말씀, 그래서 모든 것이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는 그 말씀이 우리와 연합해서 생명이 되려고 인격으로 왔다는 말입니다. 이 말이. 그러니까 그냥 말씀이 저 어디 깊은 데 있는 게 아니고 우리와 연결해서 연합해서 그 생명이 되려고 인격으로 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뒤이어서 우리가 보겠지만은 12가지 그 표적을 들어가지고 그 생명이 어떻게 있는가 이걸 이렇게 설명하려고 쓴 책입니다. 그래서 아주 계획적으로 써진 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가 아주 좋고 정리가 아주 잘 되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인격이 우리와 연합해서 생명이 되려면 그 죄라는 장벽이 없어져야 된다 이겁니다. 뭔가 둘이 합하려면, 둘이 연합을 하려면 그 연합을 방해하는 방해물이 있으면 안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방해하는 것이 없어져야 된다. 그래야 둘이 합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12가지 그 사례들을 들기 전에 요한이 한 말을 이렇게 삽입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은 아주 이렇게 계획적으로 써진 책입니다. 그 시간적으로 배열한 게 아니고 목적을 따라서 배열했기 때문에 그 지금 다음에 바로 이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사건부터 시작해서 이런 그 생명의 사건이 나오게 되는데 그러기 전에 해결해야 할 문제를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 세상 죄란 말은 인류의 죄라는 뜻입니다. 보라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짊어졌다는 말은 이제 없앤다 뜻입니다. 없앤다. 죄를 없이 하고야 생명을 줄 수 있다. 또 그 죄를 없이 하고야, 장애물을 없이 하고야 둘이 연합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부르짖는 사람이 참 많고, 하나님을 모시려고 하는 사람도 참 많고, 이렇게 많아요. 근데 부르짖어도 대답이 없고, 모시려고 해도 들어오지 않고, 이래서 이제 종교적인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오십시오 하면 금방 오시면 좋은데 오십시오 해도 오신지 안 오신지 모르겠고 부르짖어도 대답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이제 종교 생활을 많이 해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도대체 어디가 시작이고 내 끝인지를 모른다고요. 그 사람하고 관계 같으면 그 눈치를 볼 수도 있고 말을 들어볼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어떤 확신을 가지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증거를 사람들이 가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교리라는 증거를 가지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이제 그 신비적인 증거를 받아서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이렇게 연합이 된 것을 느끼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이제 교리주의와 신비주의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연결되지 않는 것은 죄 때문이다. 죄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태인들이나
또 기독교인들은 그래서 이제 죄라는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자, 성경에는 이 죄라는 문제를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는 절대적인 장벽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나 이제 이방인들이 들으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생소한 말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것이 많이 왜곡되고 있는데, 이방인들에게 죄라는 말은 우리가 일상적인 죄를 말합니다. 법적인 죄 혹은 양심적인 죄, 이런 것을 죄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한 그 죄를 지금 말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와 관계가 되지 않는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한테 존재적인 죄가 있고 법적인 죄가 있단 말입니다. 이 존재적인 죄,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방인들한테는 없는 개념이죠. 그런데 기독교인과 유태인들한테는 이제 있는 개념입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은 그 이방 세계에 살다 보니까 이 죄라는 개념이 섞어져 가지고 그 법적인 죄하고 존재적인 죄하고 구별이 안 돼서 교회 가서 맨날 죄 회개하고 회개 부흥회하고 하는 것이 모두 이것이 혼합돼 가지고 뭐가 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참 양심적이고 선하고 이런 사람들은 죄라는 말을 들으면 어쩐지 꺼림직하고 자기는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뭘 자꾸 회개하라는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전에 나도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내가 아무리 내 자신을 생각해 봐도 물론 그렇다고 내가 백지창처럼 이렇게 하얀 사람은 아니지만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야 될 만큼만 죄를 지은 건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해보신 분들 알겠지만은 내가 예를 들어 잘못하고 혹시 죄를 범했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 한다, 이게 도저히 납득이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고 또 그렇게 가르치니까 이걸 부정할 수도 없지만 그러나 내한테 시인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가서 이제 부흥회 이런 데가 들어오면 어떤 부흥사는 자기는 막 과거에 막 엉망으로 사는 사람인데 내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됐다 이런단 말이에요. 야, 그럼 나도 좀 엉망으로 살다가 왔으면 차라리 이렇게 화끈하게 회개를 한 경험이 있을 거 아니야,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된다고요. 예. 그러니까 이거 둘이 이제 분리돼야 되는데 이거 섞어져 가지고 뭐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특별히 이제 미국 사람들 선교사들이 와서 이걸 이제 자기들 방식대로 가르쳐 놨기 때문에 이방인 우리들로서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정확히 이해하기가 아주 어려운 것입니다. 다 죄인 했었고 뭐 했었지만은 실제로는 그걸 사실대로 아는 사람이 아주 드물어요. 이 우주를 보면 어떤 원리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김없이 지금 이 추위가 오잖아요. 누가 추위를 일부러 보낸 게 아니라 자연의 원리에 따라서 추위가 온다고요. 그 신기하대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요즘에 왜 우리나라 갑자기 추워졌냐면 북극에서 얼음이 녹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후가 따뜻해졌으니까 얼음이 녹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얼음이 꽁꽁 얼어붙어 있으면 그 주변으로 어떤 그 무슨 기류가 있어가지고 그게 막 급하게 벨트를 형성하고 돈대요. 그게 그 추위가 밖으로 못 나오게. 그런데 이거 느슨하게 녹으니까 밖에 있는 벨트가 천천히 돌아간대요. 이 바람이. 그러면서 그 쭉 늘어져 갖고 어디까지 늘었냐? 우리 한반도까지 늘어져 버렸네. 그러니까 그 추운 속에 들어가 버린 거 우리가. 그래서 지금 근래 몇 년 동안 이제 갑자기 춥잖아요. 이렇게. 이유가 바로 그거랍니다. 이런 건 누가 시켜서 그런 게 아니고 어떤 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연의 원리 때문에. 이런 자연의 원리를 보고 헬랍 사람들은 로고스라고 했습니다. 로고스. 또 인도 사람들은 그 브라만, 이렇게 브라만. 또 중국인들은 천리, 하늘의 이치다, 혹은 도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럼 이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다 원리에 의해서 이렇게 저렇게 움직여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원리를 어기면 자기가 해를 볼 거 아닙니까? 이 원리를 어기면. 야, 그러면 이것 보고 어리석다 그럽니다. 이 원리를 어기는 거니까.
겨울이 오면은 당연히 추우니까 우리가 옷을 입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겨울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과 고집대로 여름 옷을 입고 다닌다. 그럼 자기가 얼어 죽는 거죠. 그 영리를 하는 거니까. 이걸 보고 어리석다고 합니다. 이 원리를 깨달아 가지고 실천하는 걸 보고 지혜라고 그래요. 자, 그러니까 이제 지금 김장을 하잖아요. 겨울철에는 채소가 없으니까 미리 김장을 해놨다가 겨울 내 먹어야 된다. 이건 이제 어떤 원리를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건 지혜로운 거죠. 그런데 김장을 안 해놨다가 한겨울에 가서 요즘에야 뭐 배추 같은 거 언제 살 수 있지만은 돈만 있으면 옛날에는 그거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여름 내내 울던 여치처럼 말이야. 노래하고 있던 여치처럼 겨울이 오면 대책이 없단 말입니다. 이것 보고 어리석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치, 자연을 움직이는 이치를 알아가지고 내가 잘 이용하면 그건 지혜로운 것이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하면 어리석은 거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런 이방인들한테는 죄냐 죄가 아니냐 이 문제가 아니고 어리석냐 지혜롭냐 이것만 있습니다. 예, 저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저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것만 있지, 저 사람은 죄인이다, 저 사람은 의인이다 이런 개념이 없단 말입니다. 예, 어떤 관계가 없으니까, 인격적인 관계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 죄의식이라는 게 사실은 이 동양 사람한테 없어요. 예, 중국 사람이나 우리한테는 거의 없습니다. 없는데 일반적인 죄를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서 죄 했다면서 새벽마다 가서 며느리는 며느리대로 자기 죄를 회개하고 있고 시어머니는 시어머니대로 자기 죄를 회개합니다. 근데 맨날 회개해도 또 부딪히면 또 싸우고 부딪히면 또 싸우고. 우주, 이 자연은 분명히 어떤 원리가 있어서 운행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예. 저절로 움직인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건 원리가 있단 말입니다. 원리가. 그래서 운행하고 있어요. 그럼 이건 아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죠. 누구든지. 뭐 꼭 철학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걸 모를 수는 없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라고 해서 이걸 몰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이라고 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어떤 이치에 따라서 온다는 건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봄을 주고 여름을 준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이치를 알기 때문에. 그런데 유대인들의 특별한 건 뭐냐면 전능자가 말씀하심으로 모든 것이 된다 이렇게 믿고 있단 말입니다. 예, 이방인들은 어떤 원리가 있어서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전능자의 말씀하심 때문에 이렇게 된다 이렇게 믿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자연의 원리를 무시한단 말이 아니고, 예, 자연 안에 내재하고 있는 그런 원리 밖에서 그 밖에서 말씀하신 일을 저들이 만났단 말입니다. 예, 그 원리 바깥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은 원리에 의해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능히 깨달아가지고 대책을 세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깥에 있는 거, 그거하고 상관없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세계에서 자기들은 구원받았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독특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어떤 작가가 그냥 작품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럼 작품 가운데는 그 작가의 어떤 원칙이 있어요. 그림도 보면은요, 그 한 사람의 그림은 다 비슷한 원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취향이 있고요. 또 비슷한 성향이 다 있어요. 그래서 잘 보면, 아, 이건 누구의 그림이겠구나, 이렇게 알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그렇다고 해서 작가가 그런 원칙과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렇다고 작가 자체가 그건 아니란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작가는 동적이죠. 이 작품은 정적이지만은 작가 자신은 동적이에요. 살아있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언젠가 그걸 또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예, 오늘은 이렇게 생각했지만 내일은 또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작품 하나만 가지고 그 사람 전체를 규정할 수는 없다. 예, 왜냐하면 그 사람이 또 다른 것도 할 수 있는 거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만을 가지고 우리가 그 만드신 일을 우리가 규정할 수 없단 말입니다. 예, 자연은 그렇게 만들어졌으니까 자연을 만드신 이 안에는 이런 취향이 있구나라고 하는 건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은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니까 또 그렇게 안 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작가하고 작품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예, 작품은 분명히 고정된 원리가 있어요. 하지만 작가는 고정된 원리가 있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이와 같이 작품 안에 그 내재하는 어떤 원칙, 어떤 성향, 이것은 스스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작가가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 이미 만들어진 것은 그렇게 존재하지만 그것을 만드신 이가 있었으니까 그렇게 존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작품을 본 사람하고 작품 이상을 본 사람하고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작품을 보고 모든 걸 다 평가했다 이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작품을 볼 뿐만 아니라 작가를 알고 있단 말이에요. 작가. 자, 이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제 역사적으로 바로의 손에 억류되어 있었잖아요. 자기들 힘으로는 도저히 해방될 수 없는, 누가 봐도 해방시킬 수가 없는,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한 그런 상태에 빠져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어떻게 해방이 됐냐? 어떤 자연의 원리가 와서 해방을 시켜줬냐? 그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예. 어떤 원칙이, 우주를 움직이는 어떤 원칙이 와서 이 사람들이 해방된 게 아니고, 예, 전능하신 자가 와서 해방시켜줬다 이거예요. 그게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우리가 자연의 원리만 우리가 안단 말이죠. 이스라엘은 자연의 원리로 구속을 받아야 된다고. 근데 자연의 원리가 바로 앞에 억류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놔주냐 이겁니다. 그건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봄, 여름, 가을은 규칙적으로 틀림없이 그대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 진리인 건 사실이지만 그 원리가 나를 살려주지는 못해요. 예? 내가 죽게 되어서 살려주지는 못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슨 경험을 갖고 있냐면 그런 자연의 원리 속에 살고 있었어도 자기들을 해방시킬 수가 없었는데 어떤 그것을 초월하는, 그것을 넘어서는, 그것 밖에 있는 어쩌면 그것을 만드신 전능자에 의해서 자기들이 살아났단 말입니다. 예, 그러나 이 전능자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그러니까 자연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전능자에 대한 경험이고 믿음이죠. 관계니까. 예, 이스라엘의 믿음은 이런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세계에서는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알기 때문에 내가 믿는 거예요. 은행을 알기 때문에 내가 은행을 믿는 것입니다. 겨울을 내가 알기 때문에 겨울을 믿고 내가 두꺼운 옷을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거하고 다른 거예요. 예, 그거 밖에 있는, 예, 그거 이외에 어떤 경험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그냥 순조로울 때는 어떤 원칙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원칙대로 그냥 사라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순조로운 걸 벗어날 때가 있다고요. 그럴 때는 그것만큼은 안 되는 겁니다. 예. 내가 병들었을 때 보통 때 같으면 그냥 살아도 돼. 근데 내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는 어떤 전혀 다른 힘이 와야 돼. 안 그러면 못 산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거 사람은 자연하고 다른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자연은 그 자연의 원리대로만 움직여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자연의 원리대로만 움직이지 않는 어떤 점이 또 있단 말이에요. 사람한테는. 예. 그러니까 바로란 사람은 말입니다. 자기가 국고성을 쌓고 나라를 부강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억류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자연의 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놈을 잡아가지고 해방시키려면, 족치려면 자연의 원리 갖고 안 되는 거죠. 자연의 원리보다 더 큰 어떤 힘이 있어야 이놈을 잡아 족쳐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놓게 할 거 아닙니까? 예. 우리가 정상적인 상태에 있을 때 하고 우리가 극단적인 상태에 있을 때하고는 다르단 말이에요. 예. 여기서 이스라엘의 믿음이라는 게 생긴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건 좀 다르죠. 이 믿음은 그 자연이 그 전능자가 천지를 창조했다 이렇게 발전하게 됩니다. 예? 천지는 어떤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던 사람들인데 어떤 원리가 저절로 생겼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믿음 때문에 애굽에서 구속받은 그 믿음 때문에 아, 천지는 하나님이 창조했구나, 이분이 창조했구나,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신 분이 만들었구나 이렇게 믿게 된 겁니다. 예. 우리를 애굽에서 구속하신 이가 만들었구나 이렇게 믿게 된 겁니다. 창세기는 그러니까 언제 쓰여졌냐면 출애굽 이후에 쓰여진 것입니다. 출애굽의 경험을 가지고. 자, 그러니까 그것이 어떻게 발전하냐면 인간은 그의 특별한 목적으로 지음받았다
이렇게 발전한 겁니다. 왜? 자기들을 볼 때 다른 민족하고 다르게 자기들은 전능자의 힘으로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분명히 그 전능자는 자기들한테 특별한 목적을 가진 거 아니겠어요? 자, 이러니까 아, 인간은 하나님이 자연 속에서 그냥 돌다가 만들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으로 지었구나. 이렇게 믿어지게 됐단 말입니다. 이건 지식하고 다른 거죠, 그러니까. 지식으로 본다면 인간도 자연이잖아요. 우리 몸도 자연이랑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자연 속에서 뭐 돌다가 어떻게 하다가 말이에요. 버금 돌다가 그냥 인간이 됐다.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이게. 바닷물이 출렁출렁 하다가 뭐 그냥 단백질이 모여지고 어쩌고 이래갖고 사람이 됐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게 아니고, 아,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으로 지었구나. 왜냐하면 자기 민족을 볼 때 우리 민족은 특별한 어떤 목적이 있어서 우리를 구원했구나. 이걸 알게 됐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다른 세계입니다. 우리가 아주 확실하게 꼭 알아야 될 문제입니다. 다른 세계, 지금 어떻게 그 전능자가 움직이는 세계를 이 사람들은 맛봤단 말입니다. 자연을 맛본 게 아니고 자연 이 밖에서 전능자가 자기들을 주관하는 세계를 만나봤던 사람들입니다. 이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능자는 그냥 자연을 만들어 놓고 뒤에 그냥 숨어 계신 그런 분도 아니고 어떤 원리 자체도 아니고, 자, 이제 원리나 이런 걸 생각하는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 그러면 그건 원리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 하는 말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을 그 원리를 보고 하나님이라고 부른 거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절대로 안 돼요. 어떤 원리를 보고 하나님을 한 게 아니고 그 원리 밖에서 나를 구원하신 일을 보고 내가 하나님이라 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도 이제 조선 사람들도 하느님 이렇게 하느님 말할 때는 그건 말은 하느님 하지만 비인격적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아, 하느님이 비를 내려준다, 뭐 하느님이 뭐 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조상들도.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 같은 이런 믿음이 아니고 단지 그냥 어떤 자연을 갖다가 그 신격화해서 하느님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얼른 그 전파가 되기 쉬웠던 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느님 하는 생각이 있었거든. 그러니까 하느님 믿으라고 그러니까 그 하느님 믿으라는 줄 알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쉽게 받아들였죠. 받아들이기는 쉽게 받아들였지만 이게 정화되지 않으면 그 무인격적인 비인격적인 신을, 비인격적인 어떤 원리를 신으로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능자는 인간과 특별한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인격적인 관계란 말은 서로 거래가 된단 말입니다. 거래가. 내 마음을 그가 알고 그가 마음을 내가 알고 또 내가 뭘 요청하면 들어주고 그가 요청하면 내가 듣고 이런 인격적인 관계를 갖는 분으로 알게 됐단 말이에요. 원리는 나하고 인격적 관계가 없죠.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을 있게 하는 자연의 원리는 나하고는 인격적인 관계가 없어요. 물질적 관계는 있지만 내 몸도 그런 종류니까 물질적 관계는 있지만 인격적 관계는 없죠. 내가 봄 보고 내가 지금 감기가 드니까 봄은 좀 늦게 오라 이렇게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들을 수도 없는 거구만. 왜? 나하고 인격적 관계가 없으니까. 나는 봄이 돌아오면 늘 감기가 들거든요. 그래서 봄 감기가 비상입니다. 비상인데 내가 만일 그 봄을 오게 하는 원리가 인격적이라면 내가 하나님께 빌겠어요. 나는 지금 봄만 돌아오면 괴로우니까 제발 봄을 좀 변경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건 원리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가 없는 거죠. 비인격적 관계란 말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바로의 손에 억류되었다가 해방되었던 것은 어떤 원리에 의해서 해방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알아보고 있는 그 자연의 원리 밖에 있는 분에게서 자기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 이건 인격적인 관계이죠. 자, 그러니까 이것은 우주의 원리를 깨닫는 거가 그거 다르지 않아요? 어때? 우주의 원리를 깨달았다. 이거 다른 겁니다. 우주의 원리는 원리대로 있어요. 없는 게 아닙니다. 그냥 무작정 우주가 돌아가고 있는 건 아닙니다. 질서정연하게. 어떻게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돌아가겠어요? 어떤 원칙이 있으니까, 원리가 있으니까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주는 하나님이 있다고 막 하나님 마음대로 막 이리저리 움직이고 이런 게 아니고 우주가 움직이는 건 분명히 원리로 움직여요. 예, 누가 그 원리를 만들었든지 만드신 이가 있어가지고 그 원리대로 우주가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것을 깨닫는 거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하고는 아주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철학적인 사고방식을 통해서 원리를 깨달은 것이 아니고 이건 역사적인 경험을 통해서 믿어지는 것이었어요.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믿어지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원리를 깨닫는 것은 철학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나 역사적인 이 경험은 철학적인 문제가 아니고 인격적인 문제죠.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이게 혼란이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원시적인 사람들이 인간의 소원이 있었어요. 뭐 오래 살고 싶은 소원도 있고 위험으로부터 방어하고 싶은 생각도 있고, 자, 이런 것 때문에 어떤 상상으로 자기들이 신을 만들었어요. 이걸 보고 우상이라고 합니다. 우상. 그래서 바위를 섬기는 사람도 있고 나무를 섬기는 사람도 있고 바다를 섬기는 사람도 있고 섬겼잖아요. 이거 모두 우상이죠. 왜냐하면 사람이 상상할 때, 야, 저 바위는 굉장한 힘이 있겠구나. 그래, 저 힘한테 우리가 의지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죠. 바다는 저거 엄청나게 크구나. 그러니까 바다는 신이다. 우리는 바다를 의지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래서 만들어진 것이 이제 종교고 우상입니다. 이것과는 완전히 다르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철학적으로 깨달아서 믿음을 갖게 된 것도 아니고, 자, 원시인들처럼 자기들을 그 구원받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우상숭배하고도 다르단 말입니다. 전능자는 자기들과 특별한 관계를 가진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한 관계를 가진 분이다. 야, 바로하고 자기들하고 비교해 볼 때, 바로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였는데 그 강한 자를 물리치고 자기들을 구원해 준 분은 자기들하고 특별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잖아요. 내가 누구한테 얻어맞고 있다, 길가에서. 근데 누가 대신 와가지고, 그 사람하고 싸워가지고 나를 건져줬다 하면 그 사람하고 나하고 인격적인 관계가 있는 거 아니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거죠, 오히려. 자연스러운 거.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믿음은 인격적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지, 그 원리에 대한 어떤 천리나 원리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천리나 원리를 깨달아서 그것을 믿는 것은 철학에 속한 문제입니다. 믿음에 속한 문제가 아니고 철학에 속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만약 그걸 모르면 어리석은 거죠. 철학이란 말이 뭡니까? 지혜를 사랑한다에 비해서. 우리말로 이제 그걸 어떤 분이 이렇게 설명하더라고. 철학은 뭐냐면 철이 든 거다, 철. 철이라 하더라고, 철. 어떤 철학 교수가 한 말이, 내가 한 말이 아니고. 이게 철 들었다 그래요, 철 들었다. 우리가. 근데 그 철 들었다는 게 철학이래, 철이래요. 자연에는 분명히 법이 있고 원리가 있습니다. 누가 관리한 것도 아니고 또 스스로 움직여가는 거예요. 자연을 관리한 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어차피 그대로 기계니까 한 번 돌아간 대로 계속 그대로 돌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뭐 자연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연. 자연이란 말은 그 누구의 관여가 없이 스스로 자기 인연으로 돈다 이 말입니다. 자기 이유로. 자연. 그 연이란 말은 인연이란 말이죠. 인연 같은 거. 그냥 스스로의 이유로, 스스로의 연으로 움직인다 이 말입니다. 그걸 뭐 자연이라고 해요. 자, 여기서 이제 석가모니께서는 이 원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고정불변한 것은 없다. 고정불변한 것 없다. 왜냐하면 원리가 계속 움직이고 있는 거니까. 원리에 따라 움직이는 거니까. 자, 한 번 본 강물이 계속 그 강물이 아니다. 왜 흘러가고 있으니까. 고정불변한 건 없다. 자, 여기서 모든 것은 인연을 따라 움직인다. 인연을 따라 생성소멸하는 것이다. 자, 이걸 유명한 연기법이라고 합니다. 연기법. 자, 이 연기법을 요약하면 인과법입니다. 그러니까 원인이 있어서 결과가 나온다 이거죠. 원인에서 결과. 그러니까 이 자연 상태를 볼 때는 참 맞는 말이죠. 아주 그건 확실한 진리죠. 파도가 공연히 일겠습니까? 바람이 부니까 있는 거죠.
예, 누가 뭐 시켜서 파도가 일겠습니까? 예? 거기 무슨 신이 있어서 파도를 막 이렇게 하겠어요? 바람이 부니까 파도가 자연히 생기는 거죠. 물이 가는 길하고 바람이 가는 길하고 같으면 파도가 안 일어납니다. 근데 반대로 될 때 파도가 일어납니다. 물하고 바다하고 부딪히니까. 나는 이제 그런 동네에 살았거든요. 앞에 바다인데 강처럼 흘러가요. 이제 썰물 때는 이쪽으로 서쪽에 동쪽으로 흘러가고 들물 때는 이제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럼 거기 따라서 이제 파도가 생기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연기법이죠. 인연이란 말이에요. 예. 바람이라는 인연 때문에 파도가 생기기도 하고 꺼지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예. 불변하는 진리입니다. 자연의 법칙이니까. 근데 인간만은 이 물질적 부분을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해서만 지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내 몸은 이 법에 의해 지배가 돼요. 예,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그 우주와 몸은 하나로 봐요, 하나로. 예, 그래서 큰 우주하고 소우주. 우리가 말하는 우주는 큰 거고 우리는 작은 거다. 우리 속에 모든 우주가 다 들어있다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한의학 어떤 원리를 공부하는 거거든요. 원리에 따른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손가락 하나 속에도 내 온몸이 다 들어있고 손톱 하나 속에도 내 온몸이 다 들어있다. 요즘에 이제 머리털 하나만 검사해도 그 사람 몸에 뭐가 들어있는지 다 검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생겨났어요. 예. 그러니까 이건 어떤 원리란 말이에요. 원리. 자, 이건 이제 부정할 수 없는 그런 원리죠. 또 이런 법이 있으니까 우리 살고 있는 거고요. 근데 사람이란 것은 그 법대로만 움직여 살면 좋겠지만 그 법대로만 움직여 살지 않는 것이 사람입니다. 네, 사람은 마음이 있고 뭐 생각이 있어가지고 그 법을 어기기도 하고 거꾸로 가기도 하고 옳게 가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추운 겨울에 방 안에 앉아있지 않고 스키장에 간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방 안에 따뜻한 방에 있으면 두꺼운 옷 입을 필요 없는데 두꺼운 옷을 입고 스키장에 간단 말이에요. 사람은 생각으로 하기 때문에. 짐승들이 뭐 겨울 온다고 말입니다. 스키장 가는 짐승이 있겠어요? 없어요. 그놈들은 겨울 오면 겨울 채비하고 그냥 여름 오면 여름 채비하고 그래서 하는 거예요. 왜? 자연에 그냥 순응해야 되니까. 근데 인간은 이게 안 그렇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생기는 문제도 각각 다르죠. 예, 짐승들한테는 병이 별로 없어. 근데 사람한테는 병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 법대로 안 하니까. 그래서 제일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자연에 순응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눈이 좋으려면 저녁에 불을 안 켜야 돼. 어두워지면 자야 돼 그냥. 햇빛 뜨면 눈 떠야 되고. 근데 전기불을 켜다 보니까 눈이 다 나빠졌어요. 우리 시대만 하더라도요 안경 끼고 다니는 아이들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학교에 가보면요 안경 안 낀 애가 이상한 애라 다 끼고 있어요. 다 끼고 있어요. 왜? 이 전기불 보고 텔레비 봐야 되고 컴퓨터 봐야 되고 하기 때문에 눈이 이제 혹사당해가지고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만은 자연을 순응하고 살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지배하는 법은 다른 법이 또 있어야 안 되겠어요. 자연 법만 갖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 지금 뭐 자연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병이 든 사람들이 이제 병원에 안 가고 뭐 산속에 들어간다든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치료하고 있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있는데 간혹 가다가 그렇게 해서 치료된 사람이 있습니다. 있는데 누구나 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으면 다 좋은데 또 누구나 다 그렇게 하면 되냐면 안 된단 말입니다. 이게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도 이 물질적인 부분, 이 부분은 자연의 법에 따르고 있습니다. 따라야 또 건강하고요. 안 따르면 병나고 그렇습니다. 지금 병이 많은 이유는 이 자연법을 어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인스턴트 식품 먹는다, 뭐 맛있게 하기 위해서 요리해 먹는다. 짐승들이 어디 요리해서 먹습니까? 그냥 먹으니까 병이 안 걸리는 거예요. 안 걸리는데 우리는 맛있게 만들어 먹기 때문에 병이 생긴다 이거예요. 맛있게 만들어. 그래서 요즘에 건강식품이란 건 전부 이제 맛없게 만드는 거. 이런 건 건강식품이고 옛날하고는 영 반대입니다. 자, 우리 몸은 자연의 지배를 받습니다. 근데 건강하기 위해서는 자연에 순응해야 됩니다. 순응해야.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는
자연의 그 순환, 거기서 해탈하려고 합니다. 해탈. 왜냐하면 이건 내 의사와 관계없이 뺑뺑 돌아간단 말이에요. 내 의사와 관계없이. 그러니까 내 의사가 내 의사대로 살아가려면 이 법을 벗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대기권 안에 있으면 모든 물건은 인력에 의해서 다 지구로 떨어진다고요. 네? 안 떨어지고 싶어서 지구로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지구에 안 떨어지려면 대기권을 벗어나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우주 공간에 있으면서 뭐 엔진 없어도 돌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네. 대기권 안에서는 자기가 자기를 유지하려면 막 강력한 엔진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비행기가 이륙할 때 보면 막 굉장한 힘을 가지고 이륙을 하거든요. 엄청난 힘입니다. 뒤에 나온 불을 보면 말이에요. 시뻘건 불이 막 나옵니다. 그렇게 안 하고는 그 대기권에서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일단 대기권만 벗어나보면 이제 엔진 없어도 상관없어. 뭐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번에 인공위성 뭐 몇 개를 막 한꺼번에 이렇게 보내놨는데 이거 지금 저절로 막 돌아갑니다. 거기서 엔진 없어도 돌아가요. 그러니까 불가에서는 이 자연의 어떤 순환에서 우리가 헤맬 것이 아니라 이렇게 빙빙 돌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걸 벗어나자. 이게 벗어나. 이게 해탈입니다. 해탈. 몸도 내가 갖고 있고 싶으면 갖고 벗고 싶으면 벗자. 비유입니다. 이거는 비유니까. 그런 식입니다. 내가 모든 데 자유하자. 자유하자. 자, 그래서 완전한 자유에 이르려고 합니다. 근데 도가에서는 그 도교 사상은 이 자연을 이용해서 장생하자 이겁니다. 자연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뭐 이제 뭐 술법이니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도가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뭐 요가에서 오래 산다느니 뭐 호흡을 뭐 1시간에 한 번만 한다든지 이런 거 전부 도가란 말이에요. 지금 나름. 예. 왜냐하면 숨을 많이 쉬면 빨리 죽는다 이거죠. 심장이 많이 왔다 갔다 하면 빨리 죽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심장을 천천히 뛰게 만들자. 예? 호흡도 천천히 하게 만들자. 그럼 더 오래 산다 이거예요. 그러려면 이제 도가에서 개발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냥 도인술, 뭐 도술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걸 하면 뭐 1시간에 숨을 한 번만 쉬고도 산다든가. 예? 밥을 뭐 3끼 먹을 게 아니라 뭐 한 달에 한 번만 먹어도 산다든가. 뭐 이런 이제 방법들을 개발해 놨다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연을 이용해서 그 자연의 법칙을 더 이용해 가지고 오래 살자 이겁니다. 그래 이제 신선 사상 이런 거 있고 도가에서 나왔다고요. 대추 하나 먹고 바둑 한 판 뛰고 내려왔더니 5대가 지나가 버렸더라. 이런 게 다 도가 사상이에요. 예. 근데 유교에서는 물질과 정신을 하나로 봅니다. 이 사람들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을 천명으로 알고 거기에 순응하자 이겁니다. 순응하자. 순천자 흥하고 역천자 망한다. 이건 아주 현실적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 현실적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 둘로 분리돼서 생각하지 않고 하나로만 생각해. 그러니까 내 몸이 전부다 이거예요. 내 몸이 전부다. 자연에 순응하자 이겁니다. 자, 그런데 유태인들은 어떤가 그러면 그 자연 법칙을 초월할 것이냐, 아니면 순응할 것이냐, 아니면 이용할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의 구원자고 창조자이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바로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 지금 성경의 문제는 이겁니다. 자, 자연을 초월할 거냐, 아니면 이용할 것이냐, 순응할 것이냐 이 문제가 아니고 그 자기들을 구원한 창조자와 어떤 관계를 가질 것이냐 이것이 성경의 주제입니다. 네, 주문제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창조하신 분과 나를 구원하신 분과 나는 어떤 인격적 관계를 가져야 되는가. 이것이 지금 우리 그 기독교 생활의 중심입니다. 그냥 좀 다르잖아요. 서로가 달라요. 예, 불가의 생각이 다르고 도가의 생각이 다르고 유가의 생각이 다르고. 자, 오늘 우리들의 생각이 또 다르고. 그렇다고 우리가 이걸 다 무시한단 말은 아닙니다. 예, 그게 다 있어요. 그냥 그대로 존재하고 있어요. 그런데 무엇을 중점으로 생각하냐면 우리는 우리의 구원자요 근본이시고 창조자이신 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져야 된다. 자, 이 관점에서 정상적인 것을 의라 하고 이탈한 것을 죄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야, 죄란 건 뭐냐?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와의 관계에서
그 관계를 빗나간 것이 죄다 그 말입니다. 예, 죄라는 말은 이제 하말티아, 관역을 빗나갔다는 뜻이거든요. 가야 될 관역이 아니고 딴 데로 가버렸다 이거예요. 그걸 보고 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의라고 그러고, 이걸 이탈한 걸 보고 죄라고 그래요. 이탈한 걸 보고. 죄의 개념을 이제 좀 파악이 되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죄란 게 뭔가 하기 위해서 얘기한 건데, 그러니까 뭐 원리를 따라 산다든가 이렇게 하면 죄란 말이 없죠. 죄란 개념 자체가 없어요. 누가 관계가 없으니까. 예? 내가 뭐 봄 보고 막 욕을 해도 말이나, 예? 왜 봄이 오냐고 막 봄을 욕을 해도 그건 누가 들을 사람 들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죄가 안 되죠. 예? 내가 어리석은 짓만 하고 있는 거죠. 내가 막 봄을 욕하고 있다. 그럼 나는 뭐냐? 난 죄를 진 거냐? 그게 아니고 나는 어리석은 자예요. 예. 근데 나를 구원하신 이를 욕하면 뭐가 되겠어요? 그건 죄가 된단 말입니다. 예. 이런 문제입니다. 죄라는 문제가. 그러니까 죄라는 문제는 인격적인 관계에서 나온 것입니다. 예. 죄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인격적 관계에서. 그래서 이제 뭐 요즘에 존속 살해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자식이 부모를 죽였다. 그러면은 살인은 살인인데 다른 살인보다 훨씬 더 무거운 형을 받아야 됩니다. 왜? 관계가 있으니까. 부모는 나를 낳아주고 키워줬는데 그 부모를 자식이 죽였다면 일반적인 살인과 훨씬 다르게 그건 존속살인이 해당된다고요. 그 죄가 중해지는 거지. 예. 그러니까 이 죄란 건 관계에서 생긴 것이다.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에서 죄라는 말이 나오게 됐습니다. 원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에서는 죄란 말이 안 나오고 어리석음이 나왔단 말이에요. 어리석음. 그럼 어리석음하고 죄하고 같은 거냐? 그게 아닙니다. 예. 그걸 그냥 그 사람들이 말한 죄나 여기서 말하는 어리석음이나 같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참 쉽잖아요. 같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전혀 성질이 다르잖아요. 서로. 자, 그러니까 유대인의 죄관은 그 하나님 같이 되려고 자신의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해서 마귀의 종이 됐다. 이걸 죄입니다. 예.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을 구원하신 여호와를 배반한 것, 이것이 죄입니다. 예. 그 여호와를 배반한 것, 그 여호와의 말을 안 듣는 것, 이걸 보고 죄라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죄는 이스라엘 사람들 율법을 어긴 겁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은 자기들을 구원하신 이가 자기들에게 명령한 명령이다 이거예요. 그 명령을 어기기 때문에 그것은 그 명령 주신 이를 어긴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걸 죄라고 그럽니다. 예. 내가 하나님 같이 되려 했는지 안 되는지 그거 모르잖아요. 모르는데 그분이 주신 명령을 내가 거역했으면 나는 그분에게 죄를 진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죄의 관념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지음받은 인간이 그 목적을 무시하고 스스로 하나님같이 되겠다는 것, 이것이 죄죠. 그러니까 예, 우리가 만일에 나는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지었구나 라고 하는 걸 알고 내가 만일 그 목적을 무시한다면 그건 죄가 되는 거죠. 예, 근데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내가 지음받았다는 걸 전혀 모르는 사람은 죄도 전혀 모르죠. 자기가 뭐 배반하고 안 배반한 것도 없으니까. 아예 없으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의 목적에 의해서 내가 지음받은 사람이란 걸 알 때, 나는 이걸 잘못했구나. 이렇게 아는 것입니다. 그걸 모르면 내가 남에게 잘못한 건 알지만은, 사람에게 잘못한 건 알지만은, 내가 하나님에게 잘못한 것은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보다 큰 문제가 없죠. 예? 군대라는 목적을 위해서 군인을 불러놨어. 근데 이놈이 총을 가지고 적을 쏴야 되는데 총을 가지고 적을 쏜 게 아니고 그걸 가져와서 꽁이나 잡고 앉았다든지 말이에요. 이러면 죄잖아 이게. 그렇잖아요. 노루나 잡고 있고 막 이러면. 또 더군다나 그걸 갖고 우리 백성을 쐈다 이러면 그건 이제 큰 죄가 되는 거죠. 예. 왜냐하면 그 목적을 위해서 부름 받았으니까. 목적을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성한 목적에 따라서 지음 받았고 그 목적에 따라서 부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잘못했는가를 알고 있단 말입니다. 예,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잘못한 걸 알 수가 없어요. 이것은 거역일 뿐만 아니라 반역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떤 목적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은 그 목적을 이탈하면 거역이 되는 거죠. 근데 이탈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목적을 대항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반역이 된단 말입니다. 거역할 뿐만 아니라 반역이 돼요. 아담은 거역했을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반역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 지은 자가 아니면 그걸 상관없는데 신성한 목적을 위해 지음 받았기 때문에 만약 그 임무를 안 하게 되면 말입니다. 버리게 되면 반대자를 돕게 된단 말이에요. 반대자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적을 돕는 거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이제 막 전쟁 한참 할 때 젊은 사람들 이제 군대에 가야 되는데 안 간 사람 보고 기피자라고 그랬어요. 기피자. 이건 이제 내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지금 부름받아 하는데 안 갔다 이겁니다. 그럼 기피자. 그래가지고 옛날에 이제 뭐 돈 있고 이런 사람들은 계속 돈 쓰고 해가지고 빠졌어요. 이렇게 빠졌는데 5.16 혁명이 일어난 후에는 그걸 기피자라고 정해가지고 일체 취직을 못하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들로부터는 이제 사람들이 취직하려니까 군대를 가게 됐죠. 이렇게. 그때 기강이 잡혔습니다. 이제 이렇게. 예,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면 이 문제가 반드시 선결돼야 된다. 반드시 선결돼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그분의 백성으로서는 또 그분의 목적을 따라서 살도록 지음받은 사람으로서는 이 문제가 먼저 선결돼야 된다. 자, 이 문제를 이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러면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이, 그러면 어떤 사람은 뭐 하나님 목적 따라서 산다고 생각하고 살고, 뭐 나는 뭐 목적하고 관계 없다고 살면 되지 않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또. 예, 근데 이것도 역시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간을 그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생각하지 않으면 그럼 동물이랑 똑같습니다. 아무것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예, 그래 그건 스스로 자기를 버리고 스스로 자기가 동물이 되는 거예요, 그냥. 예, 그러니까 우리가 좀 괴로울지는 모르지만 내가 뭐 때문에 지어졌는지 누구의 목적 때문에 지어졌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힘이 들더라도 그건 알아야 되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냥 모른 척하고 가면 편할 수 있지요. 편할 수 있지만 스스로 동물이 되는 거잖아요. 아무 목적도 없는 인간이니까. 예? 목적이 없는 인간이니까 쓸모없는 인간 아니겠습니까? 예. 자, 그러니까 누구도 이 문제를 벗어날 사람은 없다 이겁니다. 예? 우리가 유태인들만 이 문제가 심각한 문제 같지만 그렇지 않고 유태인들은 우리 인류의 그 어떤 선구적인 사람들이에요. 이상하게 모든 문제에서 그들이 앞서가요. 뭐가 예, 앞서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일이 곧 우리 일인 거야. 알고 보면. 예. 이 세계는 지금은 이제 미국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영국이 주도했죠. 예, 지금도 영국이 거의 주도하고 있는 것이 많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민주주의도 이제 영국에서 먼저 해가지고 곧장 퍼져나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거 보니까 그 선도하고 있는 그룹이 있어. 선도 그룹이 이렇게 먼저 가는 그룹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런 어떤 선도 그룹이라 할 수 있어요. 예, 우리는 그들하고 다르니까 너는 너대로 가고 우리는 우리대로 간다. 이렇게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누구든지 그 길을 꼭 걷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보는 거지. 안 그러면 이거 안 보고 버려본 그만 아닙니까? 이거만 누구 거니까 너 이스라엘 너끼리 해라. 이렇게 안 보면 그만인데 그게 아니고 이 속에 내가 들었단 말입니다. 예. 내 문제가 또 이 속에서 해결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안 볼 수가 없죠. 예. 나는 성경을 통해서 내 인생을 알게 됐어요. 예. 그냥 성경을 통해서라는 게 성경이 그냥 나한테 말해준 게 아니고 누군가가 그 성경을 해석해 줬는데 그 해석해 준 말을 통해서 나는 이래서 이렇게 태어났고 이래서 이렇게 내가 문제가 있었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구나 하는 걸 해석할 수가 있게 됐어요. 예. 그 해석되니까 내 인생이 알아지더라고요. 이게 내 인생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어디로 갈지 알겠어요. 예, 어디로 갈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충주 있을 때인데 어떤 여학생들이 둘이 와서
그 충주 옆에 음성이라고 하는데 뭐 고은사님 있는데 예언을 잘한대요. 그래서 거기를 좀 가보고 싶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때문에 가보려 하니까 뭐 장래에 좀 알아보고 싶어서 가겠다고. 장래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어서 여학생들인데 그러길래 내가 그랬어요. 그 나는 지금 장래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다. 왜 그러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빤하다 아주. 내 길이 빤하다. 그때 이미 그렇게 저는 내 길이 빤한 걸 알았어요. 아, 이 길로 가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졌어요. 왜? 성경을 해석해 준 분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내 인생을 해석해 주더라고요. 해석해 주니까 아, 나는 이리 가는구나. 이런 목적으로 부름 받았구나. 이게 알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점쟁이 찾아갈 필요가 없죠. 그전에 나도 그런 생각이 은근히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런 생각 많이 있습니다. 예. 그 내일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애기가 이번에 시험 봤는데 합격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점쟁이라도 찾아가고 싶은 사람이 많은데 차마 예수 믿으면서 점쟁이 찾아갈 수는 없고 그러니까 점쟁이 비슷한 권사님을 찾아간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물어봐. 좀 기도 좀 해달라고 물어봐. 그러면 그 권사님이 기도를 해보더니 아 이번에 합격하겠습니다. 해보더니 아 이번에 합격 못하고 내년에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준다니까요. 예, 그런 점쟁이 권사님들이 많아요. 예. 그 믿는 사람들 거기 많이 다닙니다. 사실은 속으로 많이 다닙니다. 그러니까 궁금해. 항상 앞이 궁금해. 그런데 내 인생이 딱 해석되고 나면 내 앞이 궁금하지 않아요. 전혀 궁금하지 않습니다. 예. 궁금하다는 말은 불안하단 말이거든요. 그렇죠? 궁금하니까 불안해. 근데 궁금하지 않으면 불안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안정이 되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특이한 능력을 갖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가? 이 방법을 계시해 준 것이 여러분이 지금 출애굽기에서 공부한 성막입니다. 성막. 하나님께로 가려면 이렇게 간다 하는 것을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성막입니다. 자, 성막은 백성이 하나님과 교통 안으로 들어가는 그 길을 묘사해 놓은 거죠. 근데 그 입구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번제단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번제단의 크기는 모든 기물을 다 합한 것보다 크다. 그래 되죠? 그 안에 있는 것보다. 자, 그러니까 가장 입구를 딱 가로막고 있는 게 있는데 이 큰 번제단이 가로막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번제단 없이 돌아가려는 사람이 많죠, 이제. 어떻게 좀 돌아가서 갈 수 없나 이렇게 돌아가는 사람인데 이게 너무 커서 돌아갈 수가 없어. 예. 나보고 왜 번제단만 계속 얘기하냐고 그래. 번제단이 크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크기 때문에. 이 번제단에서는 백성을 대신하는 제물을 잡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피를 받고 나머지는 불사르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사장은 백성을 대표해서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다. 임재하는 곳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번제단을 지나서 간다 그 말이죠. 번제단을 지나서 간다. 자, 이 제물은 백성을 대신했고 그 피는 백성의 생명을 대신했습니다. 그래서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거두신다 이런 뜻이 되고 거역과 반역의 죄가 청산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예. 그러니까 죽어야 관계가 된다 이런 말이 되잖아요. 예, 죽은 후에만 관계가 된다 이런 말이 되거든요. 이걸 잘못 해석하면 아 세상에서는 안 되고 이제 죽은 후에 우리가 천당에 가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안 되니까 잘 안 되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피를 가지고 가면 그 지성소 안에는 그 속죄소라고도 하고 시은소라고도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법궤를 덮고 있는 덮개입니다. 그 덮개는 순금으로 만들어졌다. 그 순금이란 말은 온전하게 하나님의 신성을 대표하는 것이다. 거기다가 그 피를 뿌릴 때 제사장은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그 계시를 받고 나와가지고 백성에게 말해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건 다 상징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결국 그 번제단에서 죽음을 통해서 죄가 청산된다는 말은 그 사람 자체가 거역을 했기 때문에 사람 자체가 끝나야 그 죄가 끝난다 이 말이거든요. 예. 내가 남에게 돈을 갖다가 가지고 안 갚았다. 그럼 돈을 갖다 갚아야 돼.
그러면 이거 끝나는 거예요. 돈만 갚으면 끝나. 근데 나는 무엇을 하나님께서 가져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을 가지고 온 말입니다. 하나님은 거역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가란 대로 안 갔어. 다른 길로 가버렸어. 그러니까 이 생명은 끝나야 된다. 끝나야 된다. 예. 그래야 관계가 새롭게 시작된다. 이 말인데 우리 인간적 관계에서도 가만히 보면 그래요. 그런 게 있어요. 그 관계를 새롭게 시작하려면 이전 것을 청산해야 되잖아요. 이전 것 그냥 놔두고 새로운 관계가 되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나한테 누가 돈을 가져갔는데 안 가져오고 뭐 우리 잘해보자 이런다고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우리 잘해보자 그러면 더 염장 찌르는 거지 뭐. 예, 그렇잖아요. 갚지 않고, 그렇죠? 예. 돈을 다 갖고 나서 이제 우리 새롭게 해보자. 앞으로는 잘해보자. 이러면 말이 되는데 안 갚고 나서 그냥 어물쩡해가지고 뭐 잘해보자 그래 보면 불난데 선풍기 붙이는 식으로 그렇게 된다. 예. 이제 실제적인 관계로 생각해 봅시다. 자, 이 문제에서 어떻게 재물이 그리고 내가 아닌 남이 내 죄를 대신하느냐 이 문제입니다. 이제. 자, 인간이 그렇게 됐다고 하면 내가 그렇게 된 건데 그럼 어찌 내가 직접 해결한다면 모르지만 대신 재물이 대신한다. 자, 이건 이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한단 말이 됩니다. 어떻게 남이 내 죄를 대신할 수가 있냐 이 말입니다. 빚은 남이 갚아줄 수 있어요. 내가 진 빚을 다른 사람이 갚아줄 수가 있습니다. 예, 어떻게 내가 아닌 남이 누가 내 죄를 대신해 줄 수 있냐 이거예요. 옛날에 내가 이거 참 어려운 문제였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을 수가 있냐. 참 어려운 문제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런 비유를 많이 듭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져서 죽게 됐는데 사형장에 이 사람이 안 나온다. 안 나와. 그러니까 친구가 대신 사형장에 섰다. 그런데 마지막에 뭐 본인이 왔다 이런 말도 있고 그 대신 그 사람이 죽어줌으로써 그 사람의 죄가 면제됐다 이런 비유들을 들어서 부흥회 같은 거 할 때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물론 의리는 되지만 예수님께서 의리로 그렇게 했다 그렇다고 내 죄가 없어지겠냐 이거예요. 네, 그렇잖아요. 돈은 갚아주면 되는데 대신 갚아주면 돼요. 내 빚을 내가 못 갚을 때 친구가 와서 갚아주면 해결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존재 문제, 존재이기 때문에 대신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은 대신한다고 돼요. 대신한다. 재물이 대신한다. 그것이 발전해서 예수님이 대신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세례 요한은 누구였냐? 제사장 가문에 출생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제사장 가문에서 이탈에 나와가지고 약대털 옷을 입고 완전히 제사장과 정반대의 생활을 하면서 광야에서 이제 외치던 그런 선지자였죠. 그러니까 재물의 의미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제사장이니까. 근데 예수를 보고 인류의 죄를 짊어질 재물이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냥 늘 제사장으로서 재물을 보던 어려서부터 보던 사람으로서 한 말입니다. 보던 사람으로서. 그 재물이 항상 백성의 죄를 위해서 죽는다 이걸 봤단 말이에요. 그 생각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볼 때 그런 인상이 왔단 말입니다. 저 사람이 우리 죄를 대신하겠구나 이렇게 봤다 그 말입니다. 자, 이것을 이제 몇백 년 전에 이사야가 먼저 보고 우리에게 말한 말이 있습니다. 예, 그 이사야 53장을 보면 고난받는 종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서 바로 죄를 짊어지고 가는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있는 어떤 사람을 묘사하고 있어요. 예, 우리는 다 생각하기를 그가 잘못해서 죄를 져서 벌을 받는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 사람은 우리의 허물을 짊어지고 있었다. 자, 이사야 53장 보면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계시가 이런 사람들에게 있었어요. 이렇게. 그 유월절에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를 발랐는데 그걸 보고 죽음의 신이 지나갔다. 그래서 그 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났다. 자, 이런 이제 역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것이 이제 발전에 나온 것입니다. 이렇게. 자, 예수께서 어떻게 인류의 죄를 짊어질 것이냐. 야,
그는 아직 십자가를 지지 않는 때였습니다. 이때는. 예. 자, 그러나 십자가 사건 이전에도 그는 하나님의 목적 안에 지어졌지만은 죄에 빠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를 짊어지신 분이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 세례 요한의 제사장의 그리고 선지자의 어떤 영감 속에서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했겠죠. 보니까 그 사람 자체를 보니까 이 사람은 우리 죄를 짊어질 사람인가 이렇게 봐줬단 말입니다. 나도 어디 가서 그런 걸 한번 본 적이 있어요. 내가 그분을 만났을 때 내가 말을 몇 마디 해봤어요. 했는데 이분이 우리 민족의 허물을 짊어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민족의 죄를 짊어지고 있구나. 기독교계에서는 그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는 사람도 있고 더군다나 지금 운동권에서는 아주 비난을 많이 하고 있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김중건 목사님을 내가 처음 만났거든요. 생전 처음 본 분입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민족 복음화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얘기를 하는데 내가 딱 비춰오는 인상이 이 민족의 죄를 짊어지고 고난을 당하고 있구나 이 생각이 딱 들어요. 예, 그냥 뒤로 알고 보니까 이분은 6.25 때 자기의 아버지하고 자기 부인이 그 폭도들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남은 딸 하나를 데리고 키웠어요. 근데 그 딸마저 역시 죽었어요. 암을 걸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원한이 막 꽉 찬 사람이 아니겠어요. 예, 자기도 사실은 같이 끌려가다가 그 대열에서 어떻게 도망쳐가지고 산에 숨었어요. 숨었을 때 나오라고 이제 소리를 지르면서 안 나오면 너 아버지 죽인다. 이렇게 했는데 그 아버지가 큰 소리를 지르면서 나오지 말아라. 나는 죽으니까 나오지 말아라. 이래서 안 나오고 살았대 이게. 그랬으니 어떻게 생각하면 막 원수를 갚아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겠어요? 근데 이분은 그것을 원수를 갚아야 된다는 생각을 한 게 아니고 이것이 우리 민족의 원한이구나. 내려오던 원한이 이렇게 돼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구나. 그럼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했던 분이에요. 예, 그래서 불철주야로 복음을 전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난 그걸 보면서 기독교에서 뭐라 하셨다고 제가 했었던 이 사람이 정말 애국자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원한을 원한으로 갚은 게 아니고 민족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원한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건 복음이 들어가야 해결된다. 예? 예수가 들어가야 이게 해결되지 때린 놈을 또 때리면 또 때리고 또 때려가지고 원한이 계속 더할 뿐이라는 거예요. 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을 제가 만났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세례 요한은 이보다 물론 훨씬 더 했겠지. 나는 선지자도 아니고 그런데 그렇게 보였으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봤을 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봤다는 것은 있을 수가 있는 그런 일이에요. 예,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고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세례 받으러 나온 걸 보고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져서만 꼭 십자가가 진 것이 아니고 그 이전에도 이미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지어진 이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한 그 죄를 자신이 짊어진 사람으로 살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그렇죠. 어떤 어려운 문제나 이런 걸 자기가 짊어진 사람이 있고 그걸 내 까발려 본 사람이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까발리는 건 다 쉬워요. 누구든지. 예. 방구는 끼기는 쉽잖아요. 참기 어렵지. 예. 그러니까 예. 먼지를 일으키는 건 쉬워. 근데 그걸 감싸 안고 자기가 감싸 안는 것이 어려운 거란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그런 분으로 살았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의 앞으로 행적을 볼 때마다 그분은 자기가 그걸 담당하고 그렇게 하는구나. 안식일에 병자를 고칠 때도 자기가 죽을 걸 담당하고 병자를 고친 겁니다. 예? 그 안식일에 병 고치면 분명히 안식일 범한 자라고 죽일 거 아닙니까? 안식일 범한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고 되어 있다고. 예. 그랬으니까 당연히 자기가 죽임을 당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안식일에 병을 고쳤으니까 이 사람은 결국 그 사람의 죄를 자기가 담당한 것이죠. 예? 그 사람이 죽을 걸 담당한 거예요. 인류의 죄는 아담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시작됐단 말이에요. 이런 일이 스스로 안에서 생긴 거냐 아니면 밖에서 무엇이 와서 생긴 거냐 이제 이 문제입니다. 만일 스스로 속에 생겼다면 이건 해답이 없습니다. 예, 우리가 봄을 물리칠 수 없는 것처럼 가을 되지 않게 할 수 없는 것처럼
만일 사람 속에 스스로 발생했다면 이건 해답이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스스로 발생한 게 아니라 마귀가 와서 유혹을 해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야, 어떻게 생각하면 참 어리석은 말 같지만 이것이 우리한테 해답이 되는 거예요. 예, 해답이 되는 거예요. 마귀는 자기가 하나님 같이 되려는 자잖아요. 예, 인간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거. 이것이 이제 마귀의 목적입니다. 자, 이건 원래는 천사였는데 그 자리를 못마땅히 생각하고 이탈한 걸 사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하는 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거의 자기 안으로 끄집어 들인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사람이 속지 않았으면 될 거 아니냐. 스스로 속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스스로 속에서 또 없어질 수도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근데 스스로 속에서 안 없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스스로의 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밖에서 들어온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밖에 들어온 걸 내가 안 받아들이면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나보다 강한 자가 오게 되면 나는 아무리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 하더라도 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 조선 왕조가 그 일본 히토부미한테 옥새를 내주고 싶어 내줬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어쩔 수 없으니까 내준 거잖아요. 어쩔 수 없으니까. 예. 바둑을 뒤보고 장기를 뒤보세요. 내가 차를 그냥 주고 싶어 줍니까? 어쩔 수 없이 차가 떨어지는 거예요. 예. 외통수에 몰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차가 떨어져. 많이 보고 있는데 차가 떨어져. 예. 내 바둑을 주고 싶습니까? 안 주고 싶죠. 근데 뭐 어찌 보니까 많이 보고 있는데 내가 죽어버려. 그러니까 고수 앞에 걸리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예, 뭐 자기가 스스로 어떻게 할 것 같지만은 스스로 어떻게 되질 않아요. 예, 그래서 내가 왜 이런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가? 내가 내 정신으로 했는데 왜 내 정신으로 이거 안 되는가 말이에요. 예, 훈련소에 간 사람이 그런 말 한다더만. 예,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모든 걸 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왜? 자기보다 더 큰 자를 만나면 자기 마음대로 못 하는 거예요. 이게. 예, 내 마음대로 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 예, 내가 그렇게 자존자가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스스로 하는 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예, 내가 누구에게 영향을 받게 돼 있고, 예?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안 받게 되는 게 아니고. 완전하게 영향에서 벗어난 자유자가 되고 싶지만 그렇게 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이 뭐 한두 사람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를 알아야 되는 거죠. 아, 우리는 나보다 큰 자를 만나면 나는 할 수 없구나. 그렇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 큰 자를 만나가지고도 모르고 주먹을 내밀면 하나 맞을 것 5대 만나요. 5대 만나요. 예. 딱 알면 말입니다. 딱 꼬리 내리면 그냥 하나 맞고 말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짐승들이 참 지혜롭더라고요. 딱 눈싸움 해보고 말입니다. 안 되겠으면 꼬리를 딱 내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 인간은 말이지, 자기가 해볼 기라고 하다가 막 얻어 터지고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은 스스로 안에서 그런 일이 발생한 것이 아니고 아담보다 더 큰 자, 더 간교한 자에게 걸린 것이다 이겁니다. 뱀이라고 표현했는데 사람이 뱀에 물리고 싶어 물립니까? 뱀이 있는 줄 모르고 가다가 물리는 거죠. 그렇잖아요. 뱀은 가만히 엎져 있거든요. 자기 사정권 안에 올 때까지 가만히 있다고요. 이 독사들은요. 그러다 자기 사정권 안에 올 때 탁 물거든요. 예. 그러니까 옷을 입고 있고 구두를 신고 있고 그러면 안 해요. 왜냐하면 온도로 감지를 한다네 이놈이.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온도로 감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을 입고 이렇게 있으면 온도가 감지가 안 되죠. 예. 근데 맨살이 드러나면 딱 온도가 감지되기 때문에 딱 맨살이 있는 거기만 탁 무는 거예요. 아무 데나 무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뱀한테 물렸단 말이 그 말입니다, 여러분. 자, 인간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그를 표현하기 위해서 사한 혼으로 지어졌습니다. 늘 말씀드린 대로 이 사한 혼은 마치 밭과 같습니다. 누가 와서 씨를 뿌리면 받아서 생산할 수밖에 없게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누가 와서 뿌리든지 간에. 그래서 예수님 비유 가운데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밀을 뿌려놓은 밭에 마귀가 와서 가라지를 뿌려갔다. 이런 비유가 마태복음 13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아주 완벽하게 지어가지고 그 마귀가 못 들어오게 하지 왜 그렇게 지었냐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마귀가 씨를 못 뿌리게 만들려면 바위로 만들어야 돼. 바위로. 예, 바위로 만들어 놓으면 아무도 씨를 못 뿌리겠죠. 예, 그러면 하나님도 씨를 못 뿌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산혼으로 지어놨어요. 밭으로 누구도 씨를 뿌릴 수 있도록. 예, 누구도 뿌릴 수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씨를 뿌리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속에 있는 거예요. 예, 내가 바위 될 수가 없어요. 무슨 뭘 해갖고 막 내가 막 바위 같은 사람이 돼서 절대로 씨를 안 받아들인다. 이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인간이 아니죠. 예, 그렇게 되면 이미 인간이 아니죠. 아담은 마귀의 계략에 말려들었습니다. 야, 그러나 마태와 누가는 예수님도 같은 유혹을 받았지만은 물리치셨다. 마태복음 4장,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이 말이 나옵니다. 근데 아담이 물리치지 못한 일을 예수께서는 어떻게 물리쳤는가 이 말입니다. 아담은 물리치지 못해가지고 받아들였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물리쳤냐 이겁니다. 여기에 이제 참 묘한 비밀이 들어있어요. 늘 내가 이해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어린 양으로 번제단에 드려진 제물로서 인간의 위치에서 인격으로 물리친 겁니다. 네, 우리는 뭐 능력이 없어 그런 줄 알았어. 능력이 없어 그런 게 아닙니다. 지혜가 없어 그런 줄 알았어. 지혜가 없어 그런 것도 아닙니다. 네, 사람은 사람의 위치를 이탈해서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린 양이다. 내가 번제단에 드려질 제물이다. 내가 하나님 것이다. 그런 위치에 있으면 나는 인생이다. 라는 이런 위치에 있으면 사탄이 말을 못하고 가잖아요. 돌을 갈아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나오는 말씀을 사는 것이다.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려봐라. 그러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천사들이 너를 옹호해 줄 것이다. 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난 하나님 시험할 자격이 없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러니까 그냥 저절로 가버린 걸 가지고 능력이 없어서 그렇다. 지혜가 없어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저 기도한 데 가보면 막 소리를 지르고 난립니다. 막 주여 주여 하면서 그 물리쳐 달라고 막 난리고 말이에요. 나도 소리 좀 질러봤는데 안 돼. 목소리가 작아 그런지 진짜 안 가더라고. 밤에 산 속에 아무도 없는 데 가가지고요. 기도를 하면서 해보니까 막 소리를 지르니까요. 산이 막 진짜 울리잖아요. 그러면 어디로 갈 것 같대. 어디로 가긴 어디로 갑니까? 도로 찾아오고 오히려 으스스해지고 말입니다. 부스럭 소리만 나도 막 곤두세워지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런 것으로 능력으로 탁 한 방에 물리쳤으면 우리는 통쾌할 것 같지만 우리한테는 그것이 구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은 순수하게 그냥 인격만으로 물리쳤어요. 그러니까 아담은 이 인격을 무시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인격을 무시했어. 어린 양을 무시했어. 번제단에 드려진 제물을 무시했어. 예. 그러니까 마귀가 와서 유혹을 한 것이란 말이에요. 자, 요한은 세례 요한, 즉 백성의 죄를 처리하는 제사장의 증거를 기록했어요. 마태와 마가는 마귀하고 싸운 것을 기록했잖아요. 이렇게. 근데 요한은 제사장의 증거를 기록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제물로서 예수를 한 제물로 봤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백성을 위하여 번제단에 드려진 제물의 자리에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심으로 죄를 없이 하셨다. 번제단을 왜 뒀냐? 죄를 없이 하게 둔 거라고. 죄를 없이 하게. 그러니까 내가 번제단 위에 있는 사람이면 죄가 저절로 없어진다 그 말입니다. 내가 어떻게 번제단에 가셨어요? 예수 안에서 내가 번제단 안에 있단 말이에요. 예수를 보면 내가 예수 보기 전에는 그걸 할 수 없었는데 예수를 보면 내가 저 사람 안에 있구나. 저 사람 안에 있구나. 그 사람이 무슨 큰 능력을 가지고 그 일을 행했으면 나는 그 안에 없지만은 능력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인격으로 그 자리에 섰으니까 나도 그 자리에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단독으로 번제단 위에 서 있는 게 올라진 게 아니고 나는 예수 안에서 서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란 말이 그런 말입니다. 그 안에서. 여기서 이제 마귀는 처리되고 마귀가 처리되면 죄는 없어지는 거예요. 이 죄는 마귀로 말미암은 것이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긴 것인데 이 관계는 누구 때문에 악화됐냐? 그것은 마귀 때문에 그랬다. 왜냐하면 마귀가 없으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관계가 나빠질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면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이면, 그 말이에요. 내 주님으로 받아들이면, 내 주님. 죄가 없어지고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시작된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이다. 네. 예수를 받아들이면, 내 주님으로 받아들이면, 나는 그 안에서 나도 마귀에 대해서 똑같은 태도로 갖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라면 나도 마귀에 대해서 내가 능력으로 이기려고 하는 자가 아니고, 인격으로 그냥, 사람으로 서 있는데 그거 자체가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전에 나도 이거 참 어려운 문제였어요. 어려운 문제였는데 알고 보니까 너무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 아, 그분 안에서 처리되는구나. 그분 안에서 마귀가 물러가는구나. 그분 안에서 죄가 처리되는구나. 이게 알고 나니까 너무 쉬워요. 바울은 이 사실을 성경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말했어요.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리라. 그 한 사람 안에 있다는 거, 한 사람 안에. 우리는 지금 개별적인 존재 같지만 모두 한 사람 안에 있어요. 아담 안에 있느냐, 예수 안에 있느냐, 그 한 사람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담 안에 있다면 나는 아담과 똑같은 일을 해야 돼요. 아담 안에 있으면. 내가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할 때 아담은 생각하기를 자기가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면 하나님 같이 될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만일 돌로 떡을 만들어 먹지 못하면 아주 비참한 인간이 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속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서 내가 보니까 나는 돌로 떡을 만들어 먹을 자가 아니더란 말입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 먹을 자가 아니에요. 나는 보니까. 옛날엔 짜장면도 맛있어 잘 먹었는데 오랜만에 왕손 짜장이라 해서 한번 먹어봤어요. 참 맛은 좋은데 먹고 나니까 집에 오니까 그냥 쫙 깨가지고 그냥 아주 처리가 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는 짜장면이란 건 못 먹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부터는 짜장면 한 번도 안 먹어봤습니다. 지나가면 냄새 참 좋잖아요. 그 짜장면 냄새. 지금도 그 냄새는 좋아. 짜장면. 그러니까 아담 안에서 좋았던 거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좋았던 거 다르죠. 아담 안에서는 하나님 같이 되고 있는 그것이 좋은 것이었고 그리스도 안에서는 인격이 좋은 거였단 말이에요. 인격이. 어린 양이 좋은 것이었고 번제단 위에 있는 제물이 좋았고 예수 안에서는 그게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 안에서 죄인 된 것 같이 내가 예수 안에서 의인 되리라. 예수 안에서. 이거 아주 중요하게 잘 들으십시오. 자,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입니다. 안. 이건 이제 포함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안에 내가 포함된다. 그 안에 내가 포함돼야 십자가가 효과가 있지. 내가 포함되지 않으면 예수의 십자가가 나한테 아무 효과가 없어요. 자, 아담 안에서 죄인 된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 되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자, 로마서 5장 19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너희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다 쓸 수가 없어서 두 구절만 썼습니다. 여러분이 가서 5장 6장을 이렇게 읽어보시면 로마서 5장 6장을 읽어보면 그 얘기를 하려고 장황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담 안에냐 그리스도 안에냐. 아담 안에서는 누구나 죄인이다.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누구나 의인이다. 이걸 말하려고 5장 6장을 다 썼어요. 나하고는 별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어떻게 내 자신이 어떻게 처리됐냐 이거와 관계가 없는 겁니다. 내가 아담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이것뿐입니다. 이 죄 문제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는 아담 안에 있느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이 문제가 있는 거지 다른 건 일체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른 건 또 다른 문제니까 다른 건 다르게 처리해야 되는 문제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내 관계는
그 다른 문제하고 다르기 때문에 아담 아내냐 그리스도 아니냐 이것만 있어요. 예, 하나님과 나 관계는 아담 안에서의 관계냐 그리스도 안에서의 관계냐 그 말입니다. 야, 내가 대한민국 국민 안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관계냐 아니면 내가 미국 국민으로서의 관계냐 다르잖아요. 예, 같은 땅에 살아도 미국 시민으로서의 관계하고 한국 국민으로서의 관계하고 다르거든요. 예, 한국 국민이 돼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대통령을 비난한다든지 이러면 그건 중대한 범죄죠. 근데 외국인 같으면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외국인 아니어서라면 뭐 비난할 수도 있는 거죠. 자기 대통령이 아니니까. 근데 우리는 우리 대통령이니까 우리가 비난하면 우리 자신을 비난한 거 되거든요. 예. 아담 안에서는 나는 죄인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의인이다. 예? 아담 안에서는 나는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또 이럴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예. 내가 물속에 갔을 때는 그렇게 살아야 될 사람이고 산에 갔을 때는 이렇게 살아야 될 사람인 것처럼 말이죠. 나는 아담 안에냐 그리스도 안에냐 이것만 지금 다른 것뿐이지 예, 내 자신이 지금 어떻게 만들어진 이런 건 전혀 관계가 없어요. 예, 이 문제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문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새로운 관계로 만들어 놓은 것이 의란 말입니다. 의. 자, 이 관계 안에서 이제 무엇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 관계 안에서. 이 관계 없는 데서 뭔가를 고치고 만들고 이거 아무리 해도 안 된단 말입니다. 예, 그건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 관계가 회복되고 난 다음에,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걸 고칠 것도 있고 저걸 고칠 것도 있고 그렇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려면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예.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려고 안 하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일이라고요.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려면 나는 이제 헌법을 지켜야 되고 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주민등록증 가지고 다녀야 되고 이런 게 있어요. 근데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지 않으려면 난 주민등록증이 왜 필요합니까? 전혀 필요가 없는 거잖아. 내가 아담 안에냐 그리스도 안에냐. 자, 아담 안에서는 사람이 하나님 같이 되는 것이 제일 좋은 거였다. 그게 가장 볼만한 것이고 가장 부러운 것이었어요. 아담 안에서는. 그러니까 나는 그 안에서 나는 저절로 죄인이 되는 거예요. 예.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린 양이 제일 좋은 것이고 재물이 제일 좋은 것이고 그 인격이 제일 좋은 것이요. 예. 그럼 저절로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아이들이 공부가 말입니다. 참 공부하는 게 너무너무 보기 좋다. 이러면 아이들 다 공부 잘합니다. 다 공부 잘해. 그런데 아이들이 왜 공부를 못하냐? 이 스마트폰 가지고 게임하고 있는 것이 아주 좋게 보인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맨날 이것만 보고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무엇이 좋게 보이냐? 이게 중요한데 아담 안에 있을 때는 아담이 제일 좋게 보여. 아담. 자, 아담 중에서 유명한 사람 많잖아요. 아담.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머리에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다 그렇게 하려고 사는 거예요. 다 똑같이. 누구든지 다 그렇게 살아요. 안 살 수가 도저히 없어. 예. 근데 그리스도 안에 오면 전혀 달라. 예. 그 선호가 전혀 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또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예. 너무 쉽잖아요, 이게. 예. 한국에 살 때하고 미국에 살 때하고 아주 다릅니다. 또 법이 다르고 사회 풍토가 다르고 하니까 너무 또 달라진다고요, 이게. 예. 그래 미국에 사는 한국 사람들 보면 꼭 자기가 미국 사람인 것처럼 살아. 자기가 미국 사람도 아니면서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똑같은 한국 사람인데 자기는 말이 미국 사람인 것처럼 한다니까요. 미국 사람. 예. 그 속에 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연히. 우리가 아담 안에냐, 그리스도 안에냐. 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디서 해결되는 거야? 아담 안에서 해결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된다. 이건 율법으로나 무슨 방법으로나 이렇게 해결되는 게 아니고 아담 안에서냐 그리스도 아니냐 이걸로 해결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이. 예, 그러니까 예수를 내가 주님으로 모신다는 것, 내가 주님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것이로구나. 그 예수를 내가 영접한다는 것은 어린 양을 영접하는 것이다. 예? 그 제물로서의 그분을 내가 영접하는 거다 이겁니다. 내 주님으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 그 속에 우리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예?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말이 그래서 나온 말이에요. 예? 그 사람을 내가 받아들이고 영접하면 그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잖아요. 예? 왜 그러냐?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란 말입니다. 예?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는 거,
이것이 내가 예수 안에 가는 길이고, 예.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굳이 내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예. 북한에 사니까 지금 막 이러면서 어제도 보니까 TV에 보니까 말입니다. 뭐 김정은이 나타나니까 막 날뛰고 막 난리더라고요. 막 열광을 해요. 그냥 우리는 대한민국 안에 있으니까 뭐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대통령 지나가도 그냥 보고 이런 거기서는 그랬다간 말이 큰일 나는가 봐요. 아마 그 김정은 지나갈 때 말입니다. 실제 일하고 보고 있으면 그건 틀림없이 뭐가지 나날 겁니다. 예, 거기서는 막 날뛰어야 돼, 날뛰어 막. 예, 막 발광을 하더라, 발광을. 예, 그러니까 그 뭐 별 수가 없어요. 거기서 말 자기 똑똑한 척하고 말이지. 자기는 안 그런 척하고 말이야. 쓱 일하고 바쁘면 그건 죽는 거예요, 그냥. 예, 근데 우리는 여기서 쓱 일해도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예, 누구 안에 있냐, 어디에 있냐,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 무엇을 보고 사냐, 뭘 먹고 사냐, 뭐 안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세상 인류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니까 그분을 우리가 영접하면 내가 이분을 따라야 되겠구나. 이분이 참 사람이구나. 이분이 내 인생 자체가 되겠구나. 그렇게 하고 그분을 믿고 따르면 그 말이에요. 따르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개선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축복이 오게 되고, 예, 자녀 안에서의 관계가 생긴단 말이에요. 자녀 안에서. 예, 일반적 관계가 아닌 특수한 관계가. 아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왜 특수한 관계가 생겼느냐? 그건 하나님과의 특별한 계약이 있기 때문에, 특수한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특별하게 취급을 했어요. 특별하게. 예, 자연 법칙 안에 맡겨놓은 것이 아니고 자기가 특별하게 관리를 했단 말입니다. 특별하게.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가 되면 자연 법칙 안에만 맡겨놓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특별한 관리 안에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예, 특수한 관리 안에. 그것이 또 고생이 될 수도 있고 또 편안한 것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분의 목적 안에 내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분의 목적을 성취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분의 특별 관리 안에 들어간다. 나는 그분의 특별 관리 안에 들어간다. 예수 안에 있으면 나는 그분의 특별 관리 안에 들어간 사람이다. 예, 그거 싫으면 뭐 안 되는 거지. 예, 난 뭐 고생을 하든지 말든지 간에 하여튼 나는 그리 가 있었습니다 하면 되는 거고. 난 그것만 싫어. 그냥 난 아랫목에 따뜻하게 그냥 들어놓아가지고 뭐 오징어나 씻고 앉았다가 죽지 뭐. 이러면 그냥 오징어나 씻고 있다가 죽는 거지 뭐. 별 수 없잖아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축복하셔서 오늘 이렇게 오게 하신 것은 예수 안에서 새로운 관계를 갖고 자녀로서의 관계 안에서 특별 관리 안에 두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네, 기도하십시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어떤 세계에서 우리를 지명하고 택하시고 부르셔서 우리가 알지 못할 때 당신의 계획을 우리에게 세워놓으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원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원해서, 우리가 소망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목적이 있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특별한 관리 안에, 특별한 관심 안에 들어가도록 불러주셨으면 감사하고, 당신과 우리의 특별한 관계가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님의 목적이 우리 안에 성취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고, 당신이 갈망하던 모든 일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여호와 그 이름이 어찌 아름다운지요. 온 세상과 온 백성이 주를 찬양하기 원하네. 어린아이와 젖먹이 입으로 말미암아 찬송케 하사 원수의 입을 막아 잠잠케 하시네. 우리가 보니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우주와 베푸신 해와
하늘과 별들이 당신의 지혜를 말하네. 사람이 무엇이 간데 그리 크신 은혜 베푸십니까? 당신의 영원한 계획 중에 주신 특이한 집일세. 오 주 예수 당신은 바로 임마누엘 두십니다. 혈육을 입고 종의 형체를 지에 나타나셨었지만 지금은 영광 전기관 쓰고 모든 권능 다 얻었네. 당신의 몸으로 말미암아 만유를 복종케 했네. 주는 말씀이 육신이 되사 부활 승천하시고 주의 보좌와 왕권 왕국 여기서 볼 수 있네. 이 신령한 역사를 인하여 당신을 찬송케 되었네. 우리 마음은 기쁨 넘치어 주님만 찬송하겠네. 복된 날 그 즐거움을 만민 함께 찬양하세. 우리는 지금 주의 몸 안에 그것을 먼저 맛보네. 주여와 그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세상 모두 주의 이름을 다 찬양하기 원하네.